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천국잔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성경을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21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21장 시작은 예루살렘 입성이요. 종려주일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럴 때 여기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 포도원에 집주인이 나오고 농부들이 나오고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권세를 무시해서 포도원 주인이 세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이 우리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22장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주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창조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온 우주는 창조자가 계셔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 창조자를 무시를 해. 마치 저절로 생겨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벌써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이 찬송가에도 만드는 손이 있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이 찬송가가 여기 있지.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만든 자가, 제작자가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세요.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뭐 하늘이 별로 맑지 않으니까 우리가 밤에 하늘 쳐다봐도 별로 별 구경 못 하잖아요. 달도 흐림판인데. 근데 그 뭐 몽고 여행하고 뭐 중앙아시아 여행하는 사람들 그 장면을 보니까 밤에 나와가지고 별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 찍은 걸 보여주면요. 하늘에 별이 없는 데가 없어. 그죠? 우리는 지금 밤에 나가서 보면 별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중앙아시아 쪽, 몽골 쪽에는 별을 찾는 게 아니고 별이 없는 데를 찾기가 힘들어. 하늘에 빽빽하게 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 별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여요? 별은 움직이잖아요. 온 우주는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태양계가 다 움직이죠?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잖아요. 별들도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우리가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를 막 몰고 가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전엔 톨게이트가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차선이 6개 차선인데 가다가 톨게이트는 2개 차선, 3개 차선 되니까 차들이 쭉 가다가 몰려버리지. 한쪽으로다가 톨게이트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막 차들이 막 같이 몰려가지고 막 엉망되고 빵빵거리고 부닥치고 지금은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몰고 가도 뭐 어떤 톨게이트 찾는다고 뭐 차선을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길로 다 쭉 지나가 버리면 될 정도로 이 톨게이트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아지고 뭉쳐지면 부닥치고 사고가 나죠. 근데 하늘의 별들은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 일생 동안 하늘의 별들이 부닥쳤다 소리 들어봤어요? 별들이 안 부닥쳐요. 그 질서정연하게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다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먹이신다고요? 아버지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중나는 새들조차도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지저대고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새가, 까치가, 까마귀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 주인이 있어요. 온 땅에.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창조주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한 나라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출발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해요? 곰이야? 곰이지. 곰이 부추하고 마늘을 먹었다고 그러던가? 100일 동안 먹어가지고 음료가 됐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다 그 자기 나라 개국 나라가 세워지는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을 만들어. 실상은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걸 부정하고 자꾸만 그 무슨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신의 권세, 신의 능력, 신의 소유 이걸 부정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내가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어떨 땐 자다가 깨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잠은 좋은데 자다가 깨면 꼭 옛날 생각이 나. 아, 그거 아주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한 번은 자다 깼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우리 옆집에 새 사는 사람이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그 집이 옛날에는 그 새가 다 단칸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잔치를 해도 그 단칸방에서 할 수가 없잖아. 지금처럼 뷔페 가는 것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보고 안방하고 좀 마루를 좀 빌려달라. 돌잔치를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그럼 우리 교회 갔다 올 동안 그럼 거기 안방하고 마루 쓰라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때 되겠지? 돌아왔는데 돌잔치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술들이 다 들어가고 뭐 하니까 막 우리 집 안방 마루에서 막 판들을 벌려놓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용납해야지. 제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박정하게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가 제일 피가 끓을 때야. 그거를 참아 두고 보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쫓아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내가.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지. 내 그 심정을 내가 살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그거 하는 거를 다 몰아내고,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그냥, 내가 이긴 것처럼.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내가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권세가.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도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근데 어떻든 간에 주인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뭐든지. 이 땅의 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엉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여기 2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죠. 왕이. 근본적으로 다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기쁜 거예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가?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왕이 아니요. 영원토록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나를 초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쫓아가야죠. 왕의 잔치에. 그게 기본 관계예요. 그 왕의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의 잔치가 열려요. 다 오라. 거기 참여한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열어놓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요.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은 거예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이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이 있어요. 세마포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열려요. 거기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반대로 계시록 19장 19절 보세요.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땅의 마귀의 군대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전쟁 벌어졌단 말이에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야.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내가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 다 비롯해서 그들이 미혹받은, 그들을 미혹하는 이 더러운 마귀의 족속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지옥불에 던지우고, 나머지는 즉 우상 세력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저 검이 나오잖아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운명이 완전히 갈리죠. 운명이 완전히 갈려요. 한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한쪽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뜨거운 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새가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굉장하죠? 뭐 깬 것처럼. 근데 그 하마스 애들이 휴전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기네 하마스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네 같은 동족이지,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길에다 큰 길가에다가 쭉 앉혀놓고 뒤에서 총들을 가지고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막 죽여라 그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을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요. 휴전하고 평화. 왜 전쟁이 벌어졌어요? 2년 동안. 민간인들 죽인 거 아닙니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키부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하마스가 습격해가지고 거진 2,000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을 사살했어요.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전쟁이 벌어졌죠. 물론 그 뒤에 원인은 뭐 너무 복잡한 게 많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총소리가 나게끔 하면 안 돼.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총소리가 다시 나. 누구를 향한 총소리? 자기 동족을 향한 총소리. 이렇게 백성들이 어리석단 말. 이게 지옥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대한민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팔레스타인이 됐든 다 지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른 양심, 바른 태도, 바른 자세,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설쳐대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안타깝게. 따라서 저주와 심판의 현장에 있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왕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이냐면요, 한결같이 거부해요. 한결같이. 여기 3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거부하냐고요? 왜 왕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해요? 3절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오기를 싫어하고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그냥 싫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싫은 게 있잖아요. 왜 그냥 싫은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쳐요. 밝은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한 얘기는 뭐예요? 빛의 고마움을 몰라. 빛의 소중함을 몰라.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야, 내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는구나. 야, 이 빛이 너무 좋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좋은 줄 몰라. 왜요? 그 사람은 어두움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빛보다 어두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버렸다. 우리 조선 말에 대원군 있을 땐가 우리나라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상투, 옛날에는 상투 이렇게 올리고 살았잖아요. 그 1년에 머리를 생일날 감았나?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 머리 감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상투를 풀러가지고 남자들 뭐 여자들은 난 모르겠고 상투를 풀러가지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수염도 안 깎는 사람들이 무슨 머리를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단발령이 내렸어요. 그때 고종시대에. 그러니까 머리도 짧게 잘라. 일본을 보라. 일본은 근대화가 돼가지고 서본문을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빨리 흉내를 내야지. 우리도 머리 자르고 빨리 모든 걸 개혁을 하고 옷 소매도 막 옛날에 도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걸로다 뭘 하려다 보면 쓸려가지고 얼마나 불편해. 예? 그러니까 옷 소매도 좀 짧게 하고 의복 개혁도 하고 그걸 내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지방에서 선비들이 도끼 들고 올라와가지고 이 머리를 이 상투를 자를 바에는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그리고 데모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일본한테 잡혀먹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고집 세울 걸 고집을 세워야지. 고집을 세울 걸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백 년을 상투를 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상투 들고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안 되니까 이거 하나 잘릴 결단을 못해. 아무나 못 잘라요.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자르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다 잃었어요. 갑신정변 일어나가지고 김옥균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3일 만에. 예? 그러니까 나라를 개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제안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왜? 옛날 것이 좋으니까 옛날 머리 틀고 사는 거야. 긴 담배나 피면서 살고. 왜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그 빛의 고마움을 모르느냐? 옛 습관, 옛 문화, 옛 종교, 우상 여기에 묶여서 사는 건 옛날 걸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와요? 제사 지내야지. 교회 가면 제사도 안 지낸다며. 우리 제사 지내는데 내가 교회 가면 안 되지. 믿고 싶지만 그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 지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는데. 날마다 귀신들이 그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잠잘 때마다 귀신이 저 옷걸이에 매달려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게 그렇게 좋냐 이거야. 예?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려야지. 옛날에 바퀴벌레하고 난 돈벌레가 나 헷갈려가지고 벌레가 기어다녀도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집에 구렁이가 들어와도 안 죽였대요. 우리 충청도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초가집에 그 구렁이들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왜 저거 구렁이 내쫓으면 복을 내쫓는 거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옛 습관에 묶여가지고 빛이 비추면은 그 밝은 빛 속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더러운 데가 있네. 저 청소해야 되겠네. 바르게 해야 되겠네. 먼지가 많네. 환기를 시켜야 되겠는데. 빛의 고마움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어둠에 살다 보니까 빛을 싫어. 빛이 비추는 게 싫어. 껌껌한 가운데서 나를 감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미팅할 때, 응? 밤에 미팅하면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왜 밤에 미팅하면 후회하느냐? 그 레스토랑, 카페 같은 데 껌껌한 이 전구불 밑에서 보면 다 예뻐. 와.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저 공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 만났던 그 여학생이 오잖아요. 아닌데. 내가 어저께 봤던 저기가 아닌데. 그렇다고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감춰져요. 나를 숨길 수가 있어요. 내 죄가 숨겨져요. 내 더러움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추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어둠이.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그냥 싫어요. 왕의 그 초청을, 왕의 그 아들 혼인잔치의 초청을 그냥 싫어서 거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거절하는 이유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이게 한글 성경은 참 의미가 애매모호해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좀 무심한, 그죠? 이런 거죠.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make light of it.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왕의 제안을, 하나님의 초청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까지는 무시해도 돼가지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창세기에 보면 소돔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에 롯이 살고 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빨리 네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 소돔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롯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과 정혼한 그 사위가 있어요. 2명이. 그 사위를 불러다가 이 소돔성이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창세기 19장 14절에 자기 장인되는 롯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소돔을 떠날 것을 말할 때 창세기 19장 14절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결국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이 불타서 멸망할 때 거기서 같이 불타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죠.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미리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요. 내가 살기가 바쁘니까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의 그 심각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지금 거절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1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왜 내려오지 말라고요? 지금 급하다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날까지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야, 설마 무슨 하나님이 심판,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응? 서로 우리 핵도 안 쏘기로 하고, 서로 절제하고 교육받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왜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왜 멸망시키겠어?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지막은 순식간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으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무감각하다니까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어저께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유튜브로 좀 봤어요. 어마어마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쪽 가다 한남대교가 지나서 보면 왼쪽에 큰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장로가 기도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장로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딱 느껴 장로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의인이야. 내가 기도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혼자 의인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맞아 죽을 놈들이고. 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레위인의 기도가 있어요. 레위인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법을 잘 지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요. 아주 헌금도 잘 드리고요. 나 하나님 말씀도 잘 묵상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막 이런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또 한 사람은요, 세리야, 세금 걷는.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못 쳐다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내가 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막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둘이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겠느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의로워요. 난 아주 이렇게 그냥 믿음 가운데 잘 살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런 사람 기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잖아. 너무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장로의 기도를 듣고 아이고 껍데기는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으면 난 그런 장로 그냥은 두고 못 볼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 고향에 가서 고향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4박 5일 했나? 거기도 장로님이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여기 기도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소강대 싹 만들면 장로님들은 또 그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되나 봐.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설교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창세기부터 시작해. 내가 그거 들으면서요, 야 진짜 충청도 사람들이 인내가 좋구나.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게 참 그래. 안타까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로 초대했다.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끄러워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요 복음의 소리에 이렇게 무관심한가? 다시 우리 본문의 5절로 들어가면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 비즈니스죠.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더 중요해. 뭐 초청하고 복음 전혀 나하고 딴소리 얘기지.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대요. 성경에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특징적으로 얘기하느냐? 돈을 좋아하는 자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 누굴 택했다고요? 돈을 택했다, 재물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여기 3절 이하 말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겉으로는 예수를 따라다녀요. 가룟 유다가.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 도둑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선한 일, 봉사, 헌신, 좋지 말은 그렇게 얘기하죠. 뒤로는 뭐가 있어요? 뒤로는 다 자기 재산. 얼마 전에 어느 여자 국회의원 했던 여자 있잖아요. 무슨 할머니들 무슨 일제시대 때 정신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운동한다고 하는 여자가 사람들이 보낸 돈 기금 횡령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해. 그럼 판사가 잘못됐겠지. 그 기금에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한 일에 좋은 일을 해 무슨 봉사활동에 뒤로는 어떤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것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막 떠들어대서 공직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 근데 뒤로는 뭐를 해요? 다 부동산 투기해. 강남에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 뭐 7, 80% 이상이 다 강남 몇 구에 다 집이 있대. 아이,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 무슨 투자가 다 그게 경제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인간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종의 그것도 노름이야, 투기야.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인형 뽑기 방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아니, 인형 뽑는 게 뭐 이렇게 재밌어? 근데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뭐라는데, 저는요, 5만원도 쓰고요, 10만원도 썼어요. 중학생이 그래. 인형 뽑기 하는데. 이게 또 내려가서 잡으면 올라오다가 이 잡는 게 힘이 약해. 툭 풀어져. 그러면 더 해. 그게 다 노름이란 말이야. 노름 빠ጭ고 하는 것처럼. 이 타락한 마음이요. 사람의 탐욕, 욕심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이다. 그 얘기. 왕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의 부르심에 초청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왜 초청합니까? 너희들 축하금 많이 가져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본 뜻은 뭔지 아세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페이지.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 행복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마귀 세력이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회방한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복음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몰라. 그거는 내가 무지해서가 아니오. 내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방해한다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그대로 가다가 반드시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아무리 외쳐봐야 아이고 너라 잘하세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왜? 마귀가 그들에게 빛이 비추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다 초대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11절 임금이 모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임금이 또 명령을 한 거잖아요. 종들에게. 여기 10절에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야, 아무나 상관없어. 다 데려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야. 뭘 잘난 척을 하고 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뭘 더 의롭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한 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선한 자도 없고 악한 자도 다 똑같아. 다 죄인들이요 다 멸망받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왕이 초청을 할 때 야 너희들은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어. 고를 필요가 없어요.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게 다 거짓으로 꾸미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선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 초청하는 거예요. 다 초청해. 교회로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입지 않으면 주인이 쫓아내. 그 예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세례받은 자는 예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어야 돼. 그 공로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고 분통함을 삼키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그 일. 그러나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로서 바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